여러분, 현대를 가리켜서요, 의미를 상실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난할 때는 모르지만 가난을 벗어나고 지금 풍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애를 쓸 때는 그렇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을 것이 있고 또 입을 것이 있고 이 편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마음이 흔들립니다. 절망 상태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람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할 시대지만 그런 인생 속에 내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인생의 내 최대의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들은요, 먹을 것 드시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성인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내가 업적을 한번 크게 남겨보아야 되겠다 하면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큰 사업을 일구어냅니다.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에 와서 우리는 많은 기업인들이 스스로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낙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학문하는 일, 교육하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던 교육자님들, 그 교수님들, 선생님들, 또 교육자가 쓸만한 직업이 못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보다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자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왜일까요? 보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목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적은 절대로 구체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모은다든지 지위에 갖는다든지 높은 권좌에 오른다든지 자녀가 목적이 된다, 이런 것들은요, 구체적인 절대적으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첫째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 첫째가, 여러분,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이야기도 들리겠습니다만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 너무 그분이 좋아서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고는 절대로 내 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육자인 까닭에 가끔 임종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 임종하시는 분들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신앙도 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사자들은 매우 불안해요. 그리고 초조해 합니다. 그 임종 앞에서 왜 불안하고 초조해 합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완전히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내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요, 그 떠난 뒤에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날 준비가 완전하지 못할 때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구전일, 즐거운 일 다 해보았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왔던가? 그것을 위해서 내 청춘을 드리고 내 몸을 다 희생시켰던가?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각인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절박한 종말의 시각에 이제 고민하는 것입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도 매 삶의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 만나러 오셨나요? 얼굴 못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이 그리워서 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주님을 만납니다. 매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세상을 떠날 때에 완전한 만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로마서의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총론 부분에 12장 1절 2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고 나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생활의 가장 중심부에 살아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중심부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기서 원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예배가 최우선되어야 되고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행하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스케줄을 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수레바퀴를 예배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퀴가 굴러갑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짜죠. 일주일 동안에 모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행을 하다가도 주일날 되면 옵니다. 혹시 주일날 뒤에 못 왔을 때는 가까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이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를 드리되 그것이 생활의 첫째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골프 치러 가자면 골프 치러 가고, 누가 낚시하러 가자면 낚시하러 가고, 이렇게 쫓아다니죠. 비라도 오는 날이라고 할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비 오는 날은 성도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얼마나 올까 걱정이 되는데 요즘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 이런 웃기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요, 요즘은요 너무 편리해가지고요, 할 일이 없으면 다 갈 때가 어찌 날씨도 안 좋고 굳으면 이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세계의 first priority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를 제하고 예배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에요.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에 의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걸 뼈속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시험을 받아가지고 넉 달만 한번 교회에 나오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면서 부부싸움하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가는 거예요. 사건이 여기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냐?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존재 의의를 상실한 겁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중심입니다. 예배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중심이어야 되고, 이것만 바로 이루어지면은 그래야 내 영혼이 소생되잖아요. 내 영혼이 성숙되어져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보면 로기켄 라트레이안이라고 말합니다. 로기켄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영적이다, 본질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비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부에서부터 나오는 그 영적 예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바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 먼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요, 봉사도 보면 있고 교회 안에는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 없는 봉사, 그게 위선이 되는 겁니다. 예배 없는 교육 쓸데없어요. 모든 기초는, 근본은 예배가 우선이라는 사실이에요. 뭐 예배도 빠지면서 늦게 놓으면서 회의한다?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틀렸잖아요. 그게 무슨 선한 일이 있으면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다 가도 딱 중단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없는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행동과 봉사는 위선을 초래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정 러시아가 망할 당시에 보면요, 웃지 못할 이야기잖아요. 러시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왜 망한 줄 아세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직자들이 있는 옷깃의 단을 붉은색으로 할 것인가, 뭐 황금색으로 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 논했어요. 그걸 문제로 열흘 동안이나 주야로 경론을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사이에 볼셰비키는 6사람이 당을 만듭니다. 그 당을 만들어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킵니다. 거기서 러시아도 무너지고 교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옷 단이 붉으면 어떻고 황금색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보다 우선인 것입니까? 쓸데없는 것 때문에 예배가 혼돈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지 형식적인 것 아닙니다.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요, 합리적인 것이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예배를 뭐라고 하지요? 아바드라고 합니다. 우리 아바드 제자 훈련 있잖아요. 그 훈련은 섬김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아바드입니다. 섬기고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굴복하며 숭배한다는 의미입니다. 포네스 쿠네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맞춘다, 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월십이라잖아요. 가치가 있어서 서비스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서 하나님, 당신은 절대적인 가치 존귀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기에 엎드려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입을 맞추는 것, 그리고 납작 엎드린 것, 하나님의 말씀하십시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나이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구약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을 바치는 희생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나와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찬양의 축제로 나가는 것이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찬양이에요. 입술로 찬양을 하고 내 몸으로 찬양하고 시간을 들여서 찬양하고 나가는 그 모습으로 쭉 나가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행위,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섬기고, 찬양하면서 섬기고, 기뻐하면서 섬기고, 헌신하면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절이 무엇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즉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지속적으로 나갈 것인가?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제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로 연결된 생을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에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구원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삶의 생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사는 거지요.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롭다라는 것,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이 새롭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헬라어에 둘이 있는데 네오사라는 시차적인 새로움이 있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질적인 새로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내가 지금 세상에 살던 사람들, 내가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인생의 삶의 모습은 다 뒤로 하고 이제 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나아가는 행위.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잘 아시나요? 링컨 대통령. 이게 링컨 대통령이 큰일 업체했잖아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시간적으로 빨리 끝나지 않고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 동족끼리 싸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 죽어갑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는 집무실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2-3시간씩 기도합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본 장관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밖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문을 나올 때에 장관들이 송구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각하, 우리도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통령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물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게 굴복하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내가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걱정이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일세. 참으로 귀한 예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 전에 우리는 가졌던 마음들이 있어요. 예배 전에 가졌던 소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소원을 가지고 해결을 받아야지. 하나님 끝장을 봐야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건강도, 물질도, 또 명예도, 지위도. 그러나 그것은 가지고 나오지만 예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소원 성취하겠다는 마음은요, 예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샤머니즘들, 선지 신명님께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입니다. 이렇게 비나이다 이 소원 있는데 들어주시옵소서. 그걸 잘못 가르치고 이 기독관이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우리가 너무나 극심히 어려운 가난한 시절의 사람들에게 부흥 강사들이 여러분 믿으십시오. 축원합니다. 뭐 부활가 될지어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돌아서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내 소원 성취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라는 그 본질 자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나와서 내가 일생을 통해서 고집을 부려오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그 고집, 내 의지, 내 소원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서비스라는 거죠. 나의 의견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다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뻐하시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예배는 곧 제사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는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바치는 제사 행위가 예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를 정합니다. 그게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너하고 백성들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너희가 온전히 살 수 없으니 거기서 만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이 그 필요한 장소가 필요해서 성막을 주셨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들을 만나실 때에 제사를 통하여서 만나고요. 죄인 또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제사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제사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기 희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죠. 그만큼의 희생을 지불하면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그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은요 온전해야 돼요.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일부분을 드려서도 안 돼요. 전체를 드려야 돼요. 나는 솔만 드릴게요. 나는 뒷다리만 드릴게요. 이거 안 됩니다. 전체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을 드리셔야 됩니다. 나 젊을 때만 드릴게요. 아니 나 할 일 없을 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요. 노년기 시기만 한 10년 드릴게요. 이거 안 통합니다. 전체를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가장 건강한 제물이어야 됩니다. 병든 것, 저는 것, 쓸데없는 것 아닙니다. 가장 최상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제물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는요 물량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질이 문제라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리고 좀 못한 사람은 양을 드리고 좀 더 못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자기의 수준에 맞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양이 많으니까 나도 그 따라가기 힘들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 정성을 보시는 거죠. 자, 문제는 정성이라는 겁니다. 티 없는 정성. 재물은 무엇보다도 정성된 것이어야 된다. 정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복에서부터 마음까지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편리 위주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 만나고 편리하고 교제 나누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그거는 더불어 있어지는 겁니다.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있어서 마음가짐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복 이 문제의 정성을 다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누구 만나러 나왔니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자세가 그 중심에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뭔가 하면 산 제물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은 제물을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제사에는 살아있는 것을 죽여야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죽은 것은 제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병든 것도 안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요 내가 죽이는 것 아니에요. 제사장이 죽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죠. 내 죄를 대신해서 바쳐진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죽이신 건데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제사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제물은 깨끗이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거든요. 나 자신을
내 생명을, 내 존재를 흔적 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후에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모델을 유추해 보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케이스죠. 자, 그 아까운 재물을 살아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예배입니다. 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죠. 아니다는 것이. 제물로 네 아들을 원한다는 것이죠.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만을 받으시고 양으로 대신해서 주기가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본질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친 이 제물이야말로 가장 높고 고상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참회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회개의 제사가 어떤가 하는 제사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를 참회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정결하게 산다고 했는데 넘어졌어요. 그것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마음으로부터의 참 회개를 바칠 때에 제물로 받으십니다. 세 번째, 마리아의 희생입니다. 옥합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너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 옥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는 드리지 않으면서 왜 저렇게 낭비하냐고 했지요? 그 주님 꾸짖었죠. 아니야, 이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드린 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비록 작은 정성입니다만은 큰 의미로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희생이 예배입니다. 얼마나 우리 생각은 많이 다릅니까? 뭔가를 받겠다, 뭔가를 누리겠다, 이 문제는 나는 이번에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재물을 죽여서 바치는 시간, 죽은 제물로 바쳐진 자로 살아갑니다. 내 정과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완전히 나는 죽은 자예요. 살아있고 죽였고 그리고 드려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몸을 드렸다고 해서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제물로 바쳐라,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금도 중요하지만 헌신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신, 네 몸을 제물로 바쳐라는 거예요. 몸은 여러분 구체적인 생활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생 전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일부분을 말하는 것 아니고요. 내 몸, 인생 전체를 말하는데 물질적이고 세상의 모든 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할 것 없이 그냥 내 운명, 그 운명 전체를 다 모아서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늘 헌신하면서 하는 것은, 이 새롭게 헌신하라는 것은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의 죽음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로 사는 내 생에 나의 생명을 재확인받는 것이고, 죄인이 죽어지는 시간이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제는 새 생명을 다시 찾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생명의 약속을 재확인받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활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지만요, 우리의 삶 전체가 이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예배, 그게 살아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유명한 일화 하나를 말씀드리면, 영국에서 각종 병으로 시달리는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의료 선거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의 일인데 어느 교회에서 모금을 하려고 헌금대를 돌렸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보면은 그래도 한국은 좀 예의가 있어서 이 중무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넣어도 소리가 안 났어요. 그리고 한번 넣으면 얼마 넣은지를 손을 쥐고 하면 잘 몰라요. 근데 미국에서 가보면, 영국엔 더 큰, 영국은요 접시에 드리는데 큰 대야만한 접시에 드리고, 미국에는 가보니까 제가 이 정도의 접시에 그것도 소리 나게끔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소리 나요. 그런 게 소리 나게끔 접시를 돌립니다. 그 지폐가 넣으면은 1달러 넣은지 10달러짜리 넣은지 다 보이는 거예요. 옆에 보는 거면. 굳이 관심 가지고 안 해도 이렇게 돌리면 다 보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지금 대화 같은 이 헌금을 돌리는데 다른 사람은 다 헌금을 해요. 근데 어린아이 한 명이 그 헌금 대화 같은 접시 위에 뚝 올라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이상했겠어요? 야, 이런 방자한 친구가 있나? 어린아이가 있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 너희 왜 그 위에 헌금잔 위에 대 위에 올라앉니? 저는 헌금이 없어요. 근데 저희 몸을 드립니다. 라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 친구가 리빙스턴입니다. 그의 몸을 전적으로 헌신해서 주를 위해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으로 일생을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사람들 말이 재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중심, 그 목적, 그 뜻은 이미 재물로 바쳐졌다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